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1500년간 오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마치 몇 사람들이 전유물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짐과 부담처럼 만들어버린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에 갇혀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1500년 동안 오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친히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과 함께 거니셨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 지금까지 나하고 지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렇게 교만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1500년 동안 예수님은 또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곡해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체스터톤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는 끝없이 오해당했을 뿐 그 예수님을 진실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1500년 동안 오해받은 예수님을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벽보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도 신부 출신입니다. 로마 교황청에다 대고 대자보를 붙여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우리에게 펼쳐 보였지만, 어쩌면 그 종교개혁조차도 미완의 종교개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또다시 개신교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는 제대로 전했을까요? 오늘날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은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가이사랴의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고 온갖 신전이 있는 신전들 앞에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깜짝 놀란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답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의 이성이 아니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야 이걸 알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메시아란, 여러분, 인간이 메시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대접받아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대접을 원하지만, 조금만 대접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만,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스펙을 쌓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위로 끝없이 위를 지향하고 가지만, 그분은 아래로 더 내려올 수 없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 랜섬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목숨값을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자가 상에서의 본문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가상칠언, 내가 목마르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손의 못을 받고 발의 못을 막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편 강도가 주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이 시간 나한테 기억을 부탁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까지 구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그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알 수 없는 절규를 하게 되고, 아니 십자가를 지실 줄 모르셨습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해면에 적신 신 포도주를 드시고 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도대체 이룬 게 뭐예요? 뭘 이뤘기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서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뭘 이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뭘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뭘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벌거벗긴 채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못 2개와 발목에 박힌 못 하나로 뭘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이룬 것을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다 이룬 실체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가장 늦게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부탁받은 어머니, 자기 어머니도 마다하고 집을 나섰던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돌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어머니를 얼마나 오랫동안 모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그래야 요한복음은 세계 공간복음과는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점에서는 공간복음과는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기록한 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7가지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일종의 포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을 전부 I am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ate of the sheep.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I am the vine. 그렇습니다. I am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고 에임으로 번역된 I am으로 번역된, 단순히 이건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신을 벗어라. 신이란 인간의 모든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 벌거벗은 존재로 서야 합니다.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헤어지는 순간,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I am, 하나님의 그 표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께서는 7가지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람어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아람어 성경은 I am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I am who I am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에나, 에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하나님은 양의 문이고,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부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조작하고 심지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욕망, 권력 의지, 니체는 본질적인 의지를 권력 의지라고 말하지만 그건 죄의 의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제하고자 하고 내 수중에 두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자 하고 종같이 부리고자 하고.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하는 노예제도가 아닙니까? 돈 몇 푼으로 사람의 생활과 생각과 시간을 얽어매는 것이 노예제도 아닙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를 통제하고자 하고 누군가를 컨트롤하고자 하고 매니퓰레이트하고자 하고 하는 그 의지를 교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법조 담당 수석 기자였던 한 기자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아내가 갑자기 윌로크릭 커뮤니티 철치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아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끔찍히 사랑했던 부부가 점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남편이 느낀 것이죠. 왜 나한테 대한 관심이 저 예수한테로 갔나? 이게 화가 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법조 기자답게.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탐구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정말 신인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우리의 이성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그 사건, 그런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쓴 책을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이라고 썼고, 두 번째 쓴 책을 The Case for Jesus, 예수 사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되어서, 다큐멘터리가 실제 영화가 되어서 미국에서도 상영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상영이 됐어요. 그런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부활했다고 말하나? 부활은 진실인가? 믿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을 힘을 다해 그는 파헤치고 모든 성경학자들과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모든 질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자신이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추적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추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만났어요. 베너도 그렇게 탄생한 작품입니다. 남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귀에 들리는 예수가 아니라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한낱 종교 나부랭이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교의 기도 못 쓸 것이고, 때로는 로마 교황청에 굽신거리게 될 것이고, 때로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종교가 부족해서 기독교를 창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든 본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예요. 한 가지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숙제를 마쳤다면 그냥 숙제 다 했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면 아버지 저 숙제 다 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상관에게 보고했다면 맡겨준 사명을, 미션을 다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Mission is completed.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끝내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했다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제 제물은 다 드려졌습니다.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상인들 간에 상거래를 하고 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It is paid.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대가가 있다면 그분이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거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다 이룬 것에 1.1획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의 재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 부인이 이번에 홍나희 씨가 해운 정사에 가서 얼마 드렸겠어요? 수륙제라는 건 죄를 지르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기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부자는 식물인간처럼 변해 있고, 두 번째 부자는 감옥에 있고. 돈이 뭘 해결합니까? 그 부인이요, 그 어머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절에 찾아가서 말이죠, 풀어달라고,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다 이루셨다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도대체 이루셨다는 이 이루신 것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체 지난 세월 동안 뭘 하고 교회를 다닌 것입니까? 어떻게 이 진리가 이 시대에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뭘 우리가 더 요구하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매게 하시고 짐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 힘으로 벗겨질 수 없는 멍에,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짐을 주님께서는 같이 지자, 내가 가볍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집회를 전도 집회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를 지극히 가볍고 천박한 종교쯤으로 여겼습니다. 47살 때까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고, 가장 조롱했던 사람들이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장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주일만 되면 차가 막아가지고 말이야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제발 차로 길 좀 막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제가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한국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좋고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차만 안 타니고 주일날 교회 가도 교회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택시 내릴 때 한 1,000원, 2,000원 팁을 더 주면 한 번에 3,000원 주더니 저보고 대통령 나가래요. 그 교회 앞까지 차를 대야 하는 그 이기심 하나 처리 못하고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생각 하나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본질에 근처도 다가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예수님 붙들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럴 수 있어요. 2년 3년 다닐 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거듭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이 작아 보이고 그토록 커 보이던 인물들이 작아 보이고 그토록 거대하게 보이던 시스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두바이 그 모래사장 위에 세운 868m짜리 버즈 칼리파를 보십시오. 인간은 그런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모래성 위에 지은 모래 조각일 뿐입니다. 넘어질 때 무너짐이 심할 뿐이에요. 대통령이 된들 제가 청와대 새 정권에 출입하면서 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망생까지 해서 8명을 만났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만났고 푸틴 대통령도 인터뷰를 했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30대 재벌들을 한꺼번에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사라졌어요. 당대의 그 불을 지키지 못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뭐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야 비로소 나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고 보이지 않는 가치의 눈을 떴고 영원한 것에 접속되었기 때문에 무한히 흘러오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감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공생애를 나처럼 살지 않겠니? 그렇게 나하고 같이 공생애를 시작해보지 않겠니? 그게 나를 따르라 하는 의미예요. 주님 따라가서 뭐 할 일이 있는데 다 이루신 분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일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던데 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제는 내 목숨을 들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통로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한 단어를 더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거기 날마다를 하나 더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어제 죽은 줄 알면 오늘 또 살아있으니까. 아침에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오후에 살아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메시지를 done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It's done.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친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살아서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를 우리 또한 공생애라고 말씀한 것이죠.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누구도 공생애를 살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공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재벌들이 도네이션 좀 했다고 공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권력이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권위라는 이름으로 배분하는 기능일 뿐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포장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진짜 공인입니까? 매일 같이 앉아서 적과 친구를 나누는 사람이 왜 그게 공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누가 친구야 누가 적인지를 가리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선거라는 이름으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짜고 날마다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 누가 공인입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를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써 비로소 그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던 생애가 끝이 나고, 보지 못한다고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생애가 시작이 된 것이죠.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파니 크로스비는 말합니다. 평생 눈이 멀었지만은 나는 눈 뜨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살았지만은 눈 뜨고 살아가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시간 맹인이 되어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기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되도록, 그분을 일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있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말씀 집회를 마치면서 그분의 능력, 이 진정한 능력의 본질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선언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더 이룰 수 있겠어요? 저와 같은 죄인들이 뭘 더 이룰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예수 믿은 지 제일 일천한 사람이 저예요. 보니까 여기도 한 몇 대씩 모태 신앙인들이요,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요, 장로 아니면 권사요. 저는 집사로 좀 불리다가 끝났습니다만, 도대체 저 장로를 추월할 길이란 목사 되는 것밖에 없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직함을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가 장로냐 집사냐 묻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과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질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비달에 무릎을 꿇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다 이루신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유라굴로 광풍 속을 그가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신 그분의 힘이 아니고서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사는 건 마찬가지. 죽을 힘을 다해야 삽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하고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죽을 힘을 다했으면 내가 다 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힘입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무슨 일을 했건 그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모든 일의 열매와 결과가 내가 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열매가 먹습니까?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든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를 열매는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조개가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진주를 만들어서 그 진주가 인간 목걸이에 걸려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그 깊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내고 고난 속에서 점검처럼 빚어져서, 그리고 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쯤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목걸이로 쓰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 목걸이가 되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체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방식대로 모두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왜 방송국에서 25년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고 없이 설교하라고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제 아내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모태 신앙인이 못된 신앙인 알았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냥 좋아서 결혼했죠. 저는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는 조건으로 결혼했지만 그런 약속을 믿는 여자가 어리석죠. 아내가 13년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자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침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와요. 새벽에 4시, 4시 반에 출근했다가 새벽 1시, 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6년, 7년 할 때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지탱이 되겠습니까?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그냥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10명씩, 15명씩 데리고 와서 밤새 또 술을 마시고 아침에 해장국까지 끓여서 먹여보내는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제 아내가 저를 교회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어붙였다면 저는 절대 교회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솔직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올까봐 약간 겁이 나기도 했대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교회는 본인이 가서 복을 좀 빌어주면 됐지. 역할 분담을 잘하면 됐지. 뭐 둘씩 그렇게 또 교회 갈 건 있나.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쓰러져서 시체처럼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러다가 진짜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너는 그 사람 너한테 맡겼더니 너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지옥 보내고 너만 한디? 그런 얘기를 들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덜컥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고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 생명책에서 주님 내 목숨을 지어버리더라도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이 누가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따라 갔더니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옆에, 골프 연습장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 아내가 교회를 새벽 기도 나간다고 나가는데 진짜 이 바람 안 피우고 새벽 기도를 가나?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발걸음으로 교회에 들어서는 그 사건 하나를 위해서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제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1년 반 이상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십자포화라는 걸 알았어요. 사방에서 포를 쏘대는 거예요. 진지가 확싹 다 무너져야 저는 여러분들이 끝없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아내를 잡으러 갔고 교회 왔는지 확인하러 갔지만은 제가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말이죠. 직업적인 근성이 발동을 해서 이 교회를 좀 사사치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왜냐하면 불이 꺼지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데 몇 사람이 단에 주섬주섬 올라가서 말이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그때 처음 들었으니까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저 입에서 저런 소리를 왜 내나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다 그날 처음 간 날이지만 다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괜찮은 방언도 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방언 아닌 게 많아요. 악한 영의 방언이 많습니다. 남의 기도를 막는 가로막는 방언들. 방언이 천사의 방언이 아름답게 들리지 그게 쇠소리 같이 들리겠습니까? 보니까 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게 중증 환자들이요. 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증 환자들이에요. 그날부터 제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정말 저는 나흘째 되던 날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눈물로 회개가 시작이 되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봤지 못했던 그런 죄가 기억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샅샅이 토설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이 왔을 때 그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일생 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알려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 그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최상급 뒤에는 비교급을 못 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자기 심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는 작아진 사람이 된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는 지극히 작고 먼지만도 못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바위만한 제가 보이다가, 자갈만한 제가 보이다가, 모래만한 제가 보이다가, 먼지만한 제가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죄 그 자체예요. 뼛속 깊이 죄예요. 내 죄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인류 5,000년의 죄가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청담 스님이 그렇게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죄는 보았어요. 죄의 실체를 알았어요. 죄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번연히 그 죄를 보고도 지옥으로 갑니다.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보내지 않습니다. 제 발로 찾아가요. 누가 가라고 떠담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 죄, 히말라야 산보다도 크다는 그 죄,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제 입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사랑에 굶주리지 않겠습니다. 남은 과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정확히 알아보는 거였어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저는 그분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53살에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4년 동안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저보다 연세들이 많은 분이 더 많아서 제가 그때 나이 많았다고 말할 수는 부끄럽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넘어가면 하나 외우면 2개 까먹습니다.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4년 동안 공부하다가 또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민교회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모든 상처를 켜켜이 부여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가는 곳마다 본인의 상처가 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모른 채 또 상처를 만들고 또 상처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닐수록 깊은 상처를 갖게 되고, 그래서 4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입도 2번 돌아갔습니다. 좌로 우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균형이 잡혔어요. 심장 수술을 3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비행기 타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요. 그래도 설교하다가 죽어야 숨겨지고 비행기에서 죽으면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57살에 안수를 받고 이민 목회를 하려고 결심했어요. 보스턴에서 온누리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정말 애틀랜타로 사람들이 내려가길래 아틀랜타에 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1.5세가 너무 안 된 거예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교회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으로 이민교회를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는 MBC 일했으니까 또 와서 CGN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단 한 분 멘토처럼 여기신 거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들어오라는데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5년 반 동안 CGN을 섬겼죠. 여기 우리 미주 CGN을 같이 섬겨주신 임덕순 장로가 여기 오늘 오셨는데 같이 여기 미주 CGN도 섬기고, 또 무슨 어디 가서 제가 중동에 가서 아부다비에 또 중동 CGN도 세우고, 이런저런 것을 다니면서 그 선교 방송을 위해서 또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그렇게 그분이 목숨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분이 떠나니까 또 하나의 또 기존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제가 보았어요. 그동안 그 강력한 카리스마에 짓눌려 있던 장로들의 목소리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교회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저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큰 교회, 제도권 교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가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죽을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간암 수술을 8번 하셨습니다. 나중에 투석하시면서 일주일에 3번, 4번 투석하시면서 그 교회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겼던 분이 떠나니까 또 교회는 순식간에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는 절대 2대 담임으로 가서는 안 되는 조직이구나. 청빙위원회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주님께서 교회로 부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직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보스 온누리교회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건물 샀습니다. 제가 다 하니까 섭섭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저분은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나? 왜 저분은 입만 열면 비판적인가? 예배 시간에 자막이 하나 틀려도 화가 나고 예배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새로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그 교회가 되고자 결심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노 미니스트리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터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내가 일만 안 만들면 되는구나. 주님을 알면 다 끝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뭘 우리가 더 이룰 것처럼, 내가 더 맡을 일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다니다가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다 이룬 것 위에다가 덕지덕지 또 그림을 갖다 붙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정말 저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비싼 그림 하나 사다가 집에다 걸어놨는데 저기 6살 먹은 애가 그 그림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뭘 덧칠을 해가지고 그림 망쳐놨어요. 여러분, 완성된 작가가 완성된 그림이에요. 우리가 뭘 갖다 붙이는데 그건 그림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 그림 복원하라고 돈 엄청 들었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망가뜨린 것 때문에 주님이 엄청 고생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되는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면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자유가 궁금하고, 그 능력이 궁금하고, 그 기쁨이 궁금하고, 그 평강이 궁금하고, 그 놀라운 사랑이 궁금할 뿐인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교회 오세요, 교회 데려와서 뭐 할 건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문고리 잡고 앉아서 남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앉아있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교회 다니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되는 제자 공동체, 그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일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어렵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또 숱한 제도권 교회를 만들어서 지난 500년 동안 로만 캐톨릭 처치는 처치가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까? 다 이루신 그분의 기초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멀어지고 말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 이루셨답니다. 당신 할 일 없답니다. 편히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뭘 이룰 수 있다는 것 착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